예, 안녕하십니까.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꽤 웅웅 내면서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마가복음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이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를 친다는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하니와 작은 양들 위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라 또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대조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과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 둘 다에 있는 말, 어느 한쪽에만 있는 말,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모두 버리고 흩어진 후.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자, 이제 너희가 날 다 버리고 가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것은 갈릴리로 간다라는 건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 예언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언은 앞니를 알아맞혀준다. 개인의 앞니를 알아맞혀준다. 이건 아니에요. 구속사와 관계된 사람에 관해서 그 개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있었지만 무턱대고 일반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해준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예언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자꾸 예언자들을 찾아다니고 예언은사자들을 찾아다니다가 헷갈려지는데, 여러분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멈칫하고 경계를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 당신은 앞으로 어디에다 집을 사야지 된다. 요번에 아들이 합격되겠다. 직장이 된다. 안 되고 이쪽 말고 A 말고 B라는 데 집어넣어라. 여러분, 이런 예언은 없단 얘기예요. 혹여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구원을 가릴 만큼의 큰 죄악이 있다면 그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 주세요.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너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집 사지 말고 저 지방 어디 가서 집 사면 된다, 땅 사라, 이런 말씀도 전혀 안 해요. 이건 점쟁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세요. 온 땅이 다 당신 건데 이래라 말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당신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니까 예언이잖아요. 자, 이사야서 41장 21절로부터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야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보라. 내게 진술해보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또 알게 해보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볼 것이다. 혹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하여서 뒤에 올 일을 또 알게 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즉 우리가 알리라. 신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 것이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을 허망하게 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 자들이 될 뿐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해봐라. 그게 되니? 이 세계가 내 건데 니네가 내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고 천만에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속사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아요. 그게 본래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가계를 이루어내려는 역사적 과정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윗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 관한 예언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매일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언을 추정하면 안 돼요. 예언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추정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맹목적으로. 그 예언자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언 기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예언이 성경 본문에 있는지 내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누구다? 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자기 신뢰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딱 보면 알아. 나는 말이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나는 굉장하게 봤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 3번 부인할 놈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라 해요?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내 인간적인 명예에 관한 부분입니다. 난 명예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끝내는 뭐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다는 건 정말 갈대를 의지하는 거, 갈대에 기대서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성령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실 거냐?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베드로 절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담.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제자들이 그랬다고? 천만 제자와 나를 동일시해야죠. 나도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를 더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조그맣다? 너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끄셔야 되잖아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거기서 딱 끝냈어요.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끈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나를 위탁하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들었다고 확신하지 않고.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 집사님 아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길거리 상점에서 뭘 사 먹고 있더래요. 근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서 이제 버스가 섰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 아들이 저를 불렀대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이제 전도사님 그러고 이제 불렀는데 제가 쳐다도 안 보고 계속 먹기만 하더래요. 그 이제 얘가 이제 그 중고등부라 이제 집에 가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내 아들을 무시했어 그래갖고 쫙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안 갔는데요. 아니 안 갔어요. 길거리에서 음식 안 먹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곳에서 안 먹었어요. 그때 그분 하신 말씀이 에이 우리 아들이 먹었대는데. 그냥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먹었대. 나는 내 아들 믿어.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다고 얘기해도 나는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진짜 중국어 이 돈 계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전거 타고 다녔던 때예요. 근데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요. 사 먹기는. 남의 발을 밟아놓고서는요, 고맙습니다라고, 중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중국 여자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텐데, 그때는 그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밟았더니 내가 사실은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더니 당황스러워서 이랬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그런데 어딜 가서 뭘 먹어요? 그래도 내가 봤대요. 내 아들이 이야기를 난 믿는데요. 그래서 그게 진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제자들도 다 그의 말씀처럼 흩어졌다고. 너를 과신하지 말라고. 나를 과신하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